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우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몰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고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이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나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는 우리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니 나를 해치 못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 우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고백하며 나갑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첫 새벽 시간에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는 우리들이 먼저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및 많은 의전자들을 길을 열어주시사 국민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어 경제, 문화, 안보, 교육이 무너진 이때에 하나님께서 버려진 사건은 없다 하였사오니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알게 하시어 코로나19 전염병을 확산을 막아주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한우들에게 빠른 회복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료진과 방역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코로나19 전염병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를 건지시고 응답하시고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만족해 하시는 주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 각 처소에서 예배함으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성전에서 성도님 모두가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 참 기쁨과 참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명과 비전을 새롭게 받아 주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에 강건함을 주시어 눈과 성대를 보호하시고 부활의 에너지를 더하사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직원 모든 분께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553장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못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에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못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못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못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못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의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의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에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의 나못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너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노인 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위하여 아내 이세벨을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시대에서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그리고 주의 이름,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이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악하고 나라가 어지러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높아지는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이 새벽도 새벽을 깨우는 신실한 살아가는 보배로운 성도들 여러분 가정 믿음의 처소 위에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 성전을 지키는 모든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위에 하나님 위에 하늘 위에 높아지신 하나님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신 주의 영광이 가득한 하루 가득한 세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인생은 세월이 만든 길을 따라 너긋너긋 걸어가는 존재라고 어느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만든 길을 따라 너긋너긋 걸어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름하여 개척자,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제 우리는 길에 대한 얘기를 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가 있다면 그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볼이 흘려진 우리를 살린 비아비타, 생명의 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어제 함께 나눈 대로 여러분, 비아사크라, 수많은 황제와 영웅, 장군들이 걸어갔던 그 길, 그 로마의 그 길은 폐허된 길, 흔적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는 그 길, 멸망과 슬픔의 길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아사크라, 진정한 신성한 길, 영광의 길, 부활,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며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 이것은 또 하나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비아사크라, 영광스러운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고 그 길을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이 걸어가면 길이 되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면 그 삶에 하나님의 사크라, 영광과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참으로 인생길을, 한 삶의 길, 나라의 국군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그 길이 슬픔으로 가득 찬 멸망의 길을 또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아합, 가장 악한 왕 아합의 길을 오늘과 내일 보면서 이의 종말이 성경의 예언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걸어갔던 비아사크라, 신성하고 영광스러운 길에 비해서 아합이 걸어갔던 악한 이 멸망의 길을 바라보면서 만들어진 길을 너긋너긋 걸어가는 인생도 있지만 스스로 만들어가는 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벌써 오래전에 우리가 한 주간이 훨씬 넘는 시간에 열왕기상 21장을 우리가 함께 보아왔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은 두 번의 전쟁,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이 있는데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닥과 더불어 두 번의 전쟁,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 그래도 악한 아합을 긍휼히 여겨주어서 두 번이나 하나님은 베나닷을 아람 군대를 이기게 만들어 줬죠.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다는 것. 그 악하고 악한 아합, 그 아합이지만 하나님은 이 아람 군대와의 1, 2차 전쟁에서 두 번 다 승리하게 하고 베나닷을 포로로 붙잡는 놀라운 은혜를 줬지만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베나닷을 살려주는 이런 엄청난 실수를, 엄청난 불순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아합에게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영원히 멸망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었어요.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대외적인, 이 아합이 대외적인 사건에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었지만 불순종한 사건을 21장에서 봤다면 오늘 22장은 대내적인 사건, 왕궁 나라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그가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읽으신 오늘 21장의 사건이라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21장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 그리고 20장의 베나닷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리고 불순종한 사건, 이 두 사건은 정말 아합을 영원히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게 하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속에 빠뜨리게 하는 성경이 바로 여러분 20장 한 주간 전에 읽으신 말씀과 오늘 2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많이 가진 자,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자가 하나가 부족해서 늘 근심이 됩니다. 나봇의 포도밭이 왕궁 옆에 있었는데 이 포도밭이 참 아름다웠는가 봐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이 왕이 그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밭 밭대기 하나, 그 포도밭 밭대기 하나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저거 하나 더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욕심을 부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이 포도밭을 내게 주라, 더 좋은 것을 주기도 하고 팔면은 돈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봇이 이 포도밭을 줄 수 없다고 왕에게 얘기하게 되죠. 여러분, 첫째는 이 밭을 함부로 매매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파 중에서 금지한 거예요. 이것은 부동산을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영원히 자기 후손과 지파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에요. 왕이 달라고 그런 데서 주고, 여러분, 누구가 팔라고 그래서 팔 수 있는 것이 땅이, 토지가 아니었어요. 이것 때문에 나봇은 정중히 거절하게 되죠. 또 하나는 나봇의 이름입니다. 나봇의 이름이 참 아름다워요. 이름이 포도밭과 너무 똑같은 이름이에요. 나봇의 이름은 열매라는 뜻이에요. 생산해낸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열매라는 이름과 무엇을 농사를 지어서 만들어낸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포도밭에서 나온 이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죠. 본래부터 순박하게 땅만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열매만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봇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봇은 믿음의 말을 했고 삶의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얘기한, 이 조상들이 준 것이니까 당신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또 내가 영원히 여기 있으니까 당신은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당신이 양보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아합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게 되고, 이 고민을 악한 여러분 그 이세벨이 이것을 알게 되고, 이세벨은 끝내는 불량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말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돌로 나봇을 쳐 죽이는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봤어요. 자, 여기에서 이 악을 행하는 아합과 이세벨, 이 왕과 왕후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의 큰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면 이들이 악을 행할 때 무엇으로 악을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쭉 읽어보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율법에 의해서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만들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의인을 죽인다는 거예요. 심지어 금식까지 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았다 그래.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재판대로 하고,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경건, 금식까지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악을 행하고 사람을 살인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무서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정치인들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과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해서 자기는 그 공궁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모습들을 지금까지 우리는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라는 걸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 일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성함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내 자신의 불의, 악, 죄를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많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믿는 백성들 속에서 정말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을까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 동력자들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정말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평신도들에게, 즉 장로님도 계시고 여기 팀장님도 계시고 부장님도 계시고 여러분, 우리 이런 팀장님들 여러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의 삶이 그들에게 본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이게 늘 염려가 됩니다. 많은 경우를 봐왔으니까요. 군에서 목사와 일반 많은 여러분 그 사무실 안에서 다른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타자수가 있었고 여러분 다른 군종병도 있었고 뭐 이런 가운데서 많은 주의 종들로 말미암아 주의 종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부름을 받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본이 되지 못해서 또 그들이 뻔한 거짓말을 그 평신도들에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 경우를 담임 목사는 수없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건강해서 그럴 리가 없지만 정말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팀장님들, 부장님들 이런 분들 앞에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 점잖아서 쉽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전도사님이 저것밖에 안 되나? 목사님이 저렇게밖에 안 되나? 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큰 장애가 되는, 우리의 행동이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너무너무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소한 일 같지만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뭐 한 번 거짓말, 한 번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지.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단순하게 아합과 이세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일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오늘 음성을, 경고를 들려줬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이나 모두의 삶도 경건해야 됩니다. 나는 언젠가 제가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지 못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매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가 앞으로 한 6월달 정도 되면 이 설교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눌 계획을 갖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삶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소명을 줬다라는 것을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명함이 있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지언정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로 인해서, 주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악을 행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이름이 동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일 결말을 보겠습니다만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아합의 이 두 내외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이 그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밭 이 하나의 마음이 걸렸어요. 그 하나의 욕심을 떨쳐버리고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도 이 일들이 쉽게 일어납니다. 다 가지고 싶어요. 갖고 나면.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정말로 나단이 다윗에게 그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다윗에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저 사람께 있는 저 양 한 마리, 그 양 한 마리는 저 사람의 생명이요 삶이요 재산의 전부인데 당신이 모든 걸 갖고 있었고 더 달라면 하나님이 더 줄 수도 있었는데 저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저 양 한 마리까지 빼앗는단 말이야. 그 양 한 마리는 바로 여러분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동일한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이런 욕심이 잉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에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경건의 시작은 만족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것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경건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고 디모데전서 6장 제자 훈련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나눴어. 모든 것에 자족, 지족, 수분 지족, 수분 만족, 내 있는 분수를 만족하고 내 있는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족, 다른 말로는 자족이라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을 지족, 족한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자족, 가진 것을 만족한다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족,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장 모든 걸 가졌다고 하는 깨닫는 지족, 여러분 이것이 경건의 시작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윗처럼 범죄하고 아합처럼 범죄하는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게 있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으로부터 감사가 있고 내게 있는 것으로부터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행복과 불행의 차이입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에요. 여러 번 말씀을 나눴으니까. 늘 불행한 사람은 갖지 못한 것을 좋아해요. 아이고 그것도 가졌으면, 그것만 있으면 인사는 불행한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 이걸 가져서 얼마나 감사해. 이걸 함께 있어서 감사해.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있는 것에 지족, 만족을 알는 지혜와 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고 그리고 죄가 장성하는 일들을 먼저 근본적 내 마음의 뿌리에서부터 정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형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봇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형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은 이 역사상 가장 불의하고 악한 재판입니다. 죄인을 놓아주고 의인을 죽인 재판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런 의인의 죽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의 죽음이 그러했고 오늘 이 나봇의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불량배들을 세워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재판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의인 나봇이 죄인들의 손에 하나님의 이름의 재판을 통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는 겁니다. 의인의 죽음입니다. 이 의인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의인의 죽음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하시는 모습을 보게 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목숨을 건 순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나봇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죄인의 이 악한 아합의 손에 죽었어요. 이세벨의 손에 죽은 거죠.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하는 사람의 목숨을 건 순종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냐 하면 엘리야예요. 하나님이 나봇이 죽자마자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을 만나게 합니다. 아합을 만나게 해서 아합에게 이 죄를 얘기하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 보신 것처럼 19장 이후의 상황은 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도망을 다니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도망 다니기 싫어요. 내 혼자만 남았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어 라는 말을 했어요. 그만큼 지금 아합이 여러분 엘리야를 죽이려고 눈에 독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찾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야의 발로 아합 왕 앞에 가서 이 죄를 지적하라 이렇게 말하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이 말씀에 저를 비롯해서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 같죠. 주의 종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18장의 갈멜산의 전투 이후의 사건은 우리 존경하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동안은 하나님은 숨기세요. 아합으로부터 이 엘리야의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 사계 속에 하나님의 간수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는 바로 여러분 아합이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 무방비한 무대책에 가지고 있는 이 엘리야를 아합 왕 앞에 서라고 얘기해서 이 죄를 지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목숨을 건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동역하는 여러분과 우리는 이 시대는 이런 주의 종을 찾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이 땅의 교회를 살리는 데는 바로 이런 주의 종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역사를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과연 나라면 한마디, 하나님, 내가 지금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도망 다니기가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도 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천군천사도 보내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서야 되니까. 한마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었지만 엘리야를 아합 왕 앞에 서라고 할 때 엘리야가 한마디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습니다. 못 보셨죠?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하나님 말씀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종이 아니라도 평신도라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그 순종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보시고 그 순종을 야성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어젯밤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봤어요. 과연 내 생명을 그 순종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가서 제가 죽겠습니다, 아합의 손에 죽겠습니다 그러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나 평신도들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창희 권사님, 우리 모두도 이런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제는 주의 종과 평신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오리다 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건 순종의 엘리야 깜짝 놀랐어요.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젊고 늙고,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의 마음의 절대적인 중심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자마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굉장한 말을 합니다. 19절에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엄청난 얘기입니다. 왕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한 직설적이고 목숨을 건 말을 합니다. 엘리야도 아합도 엘리야에게 대적자라는 말을 하겠죠. 내 대적자야, 내가 나를 찾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선고가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내려주죠.
개들이 너의 피를 핥게 될 것이다. 나봇의 피를 핥은 그 자리에서 너의 피를 핥는 개들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죽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을 것이다. 이제 내일 아침 되면 이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5절에 이세벨의 충동, 여러분 이 악을 충동시켰던 이세벨, 그 이세벨에게도 동일한 저주가 23절에 내려옵니다. 이세벨에게도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매우 소중한 교훈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어제에 이어서 주의 성일에 이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저는 비아사크라, 영광스럽고 신성한 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이 되어야 됩니다. 멸망의 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좁은 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진짜 비아사크라, 순교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합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과 엘리야가 걸어가고 있는 이 놀라운 순종, 영광의 길, 이 길을 오늘 저희들이 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엘리야처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는 이 시대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 속에 드러나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다면 나도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어두운 세상,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비아사크라, 영광의 길, 승리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분 목사님, 전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한번 선한 능력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전사님들 앞으로 me실까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선한 능력에 붙잡혀 하루하루를,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순간순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선한 능력으로 라는 이 찬양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본헤퍼라는 우리 목사님이 나치, 독일, 히틀러에 맞서서 순교를 당하면서 그때 순교하기 직전에 쓴 글이 바로 오늘 찬송으로 여러분 이렇게 작곡이 된 것입니다. 이분이 걸어간 길은 엘리야의 길이었습니다. 이분이 걸어가는 길은 좁은 문이었습니다. 진정한 이분이 걸어가는 길, 본헤퍼가 걸어가는 길은 신성로, 여러분 비아사크라였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어려운 때 이 눈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 속에서도 어떻게 이 평안이, 그 길 속에서도 어떻게 이 놀라운 안전함이 있을까? 그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구원하시고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을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사랑하는 여러분, 각 가정에서 손을 듭니다.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을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합니다. 일어날 일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다시 한번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사십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보배로운 여러분, 들려진 손으로 주님께 고백 같은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내 안에 다윗 같은 욕심, 내 안에 아합 같은 욕심이 죄의 근성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죄성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하고,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늘에 주신 감사와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믿음 없는 자처럼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나봇의 포도밭 사건, 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 악한 행위가 내 안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자라게 되면 죽음의 길을 가게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든지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을 잠재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전에 무엇보다도 있는 바를 만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두 사람의 길을 봤습니다. 영광스러운 왕의 길, 신성로 같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 아합의 길을 봤고, 목숨을 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엘리야의 길, 그 길은 죽음의 길 같지만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영원히 기억해주는 비아사크라, 진정한 영광과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넓은 아합의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순종의 길, 엘리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주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손을 들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를 주께 드리는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왕기상 하나님 2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두 사람의 길을 봤습니다.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왕의 길, 아합의 길과 이세벨,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엘리야의 길.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진정한 하나님의 비아사크라 신성